질그릇.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꼭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변하는 게 그렇게 약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늘 자기 고백, 자기 중심, 자기를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과 믿음, 결단과 선포를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이걸 놓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와요. 잠시라도 놓치면 그 잠시 시간에 사탄이란 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잠시 내 생각,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24시간 나온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너무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깨달았는가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알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첫째는 질그릇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인간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잖아요. 빚어서 구워서 만들잖아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인간은 유리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질그릇과 같다. 둘째는 왜 질그릇으로 표현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흙으로 빚었지만 완전체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질그릇으로 바뀐 겁니다. 늘 잠시도 단 하루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해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생각지도 않고 넘어졌는데 골반이 빠지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살짝 넘어졌는데 허리 디스크가 나가기도 하고. 인간은요 너무 연약해요. 이 연약한데 무슨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그냥 놔두면 아무 버림받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기만 걸려도 한 주, 두 주,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한두 달,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가기도 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조금 저기 하면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좀 안 되면 낙망하고 좀 더 잘 나가면 막 이렇게 거만하고 소리치고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모르는 행위거든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질그릇 그 자체로 놔두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게 질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꼭 이 질그릇
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이고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 문화 집단 그 문화생이고, 아니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히 그것도요, 바리새인 그냥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학자라니까요. 성경 율법 학자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굉장히 자랑할 게 너무도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하기를 나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질그릇과 같다. 이때 이 바울이요, 최고로 낮아진 거예요. 낮아질 곳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나는 자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아주 무가치한 존재 가치가 없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죠. 자, 인간이 자신을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중심이에요.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돌파구를 향해 달려가는데, 기독교만큼은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질그릇같이 약한 자 아니냐? 네가 하면 할수록 너는 깨져. 네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네 질그릇은 더 처참히 무너져. 정말 그래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무너져요. 깨져.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낭망해. 낭망해서 또 깨져. 낭망해가지고 막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인간은 질그릇이구나. 질그릇.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가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고 굴러다니는 질그릇 같다, 그 말이죠.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녕 질그릇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되고, 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해 나가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이요,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훌륭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나로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따라해 볼까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인색해요, 이런 말을. 내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정말로 질그릇입니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이런 고백과 단어를 인색해 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없어 보인다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그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엎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없는 것을 있는 척,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척,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보다 약하면 내가 잡혀먹을 수도 있으니까,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안 당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사기를 몇 번 맞았거든요. 나를 속여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나를 실컷 이게 일부려 놓고 돈도 안 주고 도망갔어요. 근데 억울했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달려들지를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 저 사람하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려놓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요. 인생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움직여 나가요. 다윗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왕좌에 앉아있지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왕위에 있을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조금 섰을 때 중요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로 기도가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돈 좀 벌어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시죠? 놀러 다녀요. 내 마음에 놀러. 그만큼 누린다는 것도 되는데 그만큼 갈급함이 없어져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씩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나의 가진 그거 가지고 나의 어떤 삶에 어떻게 멋지게 인생 가냐, 그거 외에는 없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반대예요. 네가 질그릇 아니냐? 다 이루었는데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요, 탁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중에 뭔가 성공의 자리에 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면 내 자리에 이게 지금 어떤 자리냐? 다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어서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중요한 언약이 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의 현 상태 잊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억만금 엄청난 자리를 다 주고 돈을 줘도 변질되지가 않아요. 들어올수록 얻을수록 더 뜨거워져요. 나로 질그릇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질그릇됨을 잊어버린다면요, 큰 실패에
자리에 앉게 되죠. 머리가 뛰어나고 또 처세술이 좋고 또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사람 속에 내가 좋은 만남과 그런 사귐을 갖고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많은 이 인생과 비즈니스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나중에 멸망의 열매를 갖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담긴 내용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상 그 결과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질그릇이 되어서 질그릇의 인생이 깨지기 다 없어지는 날까지의 질그릇으로 사용되는 그 과정 속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무엇을 담고 있는 질그릇인가? 세상을 향하여 돌아다니는 질그릇하면 그 세상 속에서 헤매이다가 질그릇되어 깨져서 없어져요. 우리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멘? 보배.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 한다면 사람이요 교만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거짓되지 않고 또 이것이 세상 속에 그냥 내 육신적인 어떤 이 욕심과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든 보배를 위한 인생에 내 인생을 바치게 돼요.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니까. 자,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를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연약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내가 다져지고 생기는 믿음, 이 믿음을 그 속에서 하나씩 쌓아 올릴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공을 해도 나는 질그릇. 다른 사람들은 우러러보는데 숨는 거예요. 우러러볼 자기 가치가 아니니까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그래 나를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왜? 자기가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은 막 손수건을 갖다 더 던지고도 병도 났고 바울은 무슨 기도하고 귀신 내쫓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안 받았는데 12제자보다 더 제자 같아. 저 사람은 아무 복음 이거 받은 적 누구한테 훈련받는 것도 아닌데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을 더 잘 알아. 놀라운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저런 사람이 어딨냐면.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오늘 제대로 다시 딱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꼭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 여러분 사업을 하든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인생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든 여러분 무슨 가정을 어떻게 내가 꿈을 꾸고 나가든 여러분 나를 내려보세요. 그거 다 납니다. 나 중심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계획 쓴다고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 내가 물론 사람이 꿈이 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나를 보라니까
아무것도 하는 마른 나무까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가 뭘 계획성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그럼 던지면 툭 하면 깨지는 질그릇 존재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이 강하지도 않아요. 살짝 치기만 하면 조금 저기 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죽고 살리고 이게 조금 저기 하면 완전히 또 상처에 빠져갖고 며칠 동안 엉엉 울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상처받고 질그릇보다도 못한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예요, 인간이. 강아지는요, 삐졌어도요, 잠깐 지나서 어여여 하고 먹이 주면 꼬리치고 옵니다. 근데 인간은요, 한번 삐지면 아주 평생 원수되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못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면 큰일 나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다 오래돼가지고 시체는 다 썩고 뼈만 다 앙상하게 나와 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요? 뼈만 남았는데 저거 발로 툭툭 치면 뼈도 다 으스러지고 다 여기저기 다 차일 텐데. 머리뼈는 저쪽에, 팔은 저쪽에. 그래도 완전히 자석게 있고 살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인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대단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할 수 있나이다. 안 됩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네가 가서 저 뼈들 잘 맞춰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흙을 덮고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고, 그럼 말씀을 대언해라. 그럼 어떻게 대언할까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 있는 뼈들아, 일어나서 군대가 되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그 뼈들이 지네끼리 움직이고 일어나서 살이 붙고 일어나 전 골짜기에 죽었던 과거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준 환상의 내용이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른 뼈다귀보다 못한 존재가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길게 지금 이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흙보다, 죽으면 흙에 들어가서 흙과 같이 섞여서 없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무엇가 담겨 있느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고 평생 주의 사명 감당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 이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보배를 담았습니까? 첫째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이 믿음입니다. 보배를 담았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그가 무릇 나시고 오시고 나시고 자라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보배로운 가치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냐? 흑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운명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하는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참 보배를 가진 거예요. 보배. 아니 질그릇 속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그릇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보배를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하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생명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부터 기도에 큰 능력이 오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자기 백성에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놀래고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막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만해지거나 낭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으니까. 왜? 완전체로 바뀌었어요. 질그릇이 아니요, 이제는 보배를 담은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시작이 됩니까? 이 보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질그릇으로 살면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가니까 이 보배를 담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보배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뭔가 하나님 역사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줍니까? 질그릇에다가 주면 뭐예요 그거? 같이 망하는 거지. 이게 인생이 더럽게 됩니다. 진짜로. 돈 많은 사람 봐보세요. 온 몸을 성형하고 가꾸는데 시간 다 보내요.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요. 성형을 많이 한 사람 죽을 때 온 몸이 피부가 다 찌그러져요. 죽을 때. 진짜 흉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축복하냐? 전도에. 진짜 전도하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십니까? 미자리 교회 살려서 전도운동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고 237 세계 선교하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로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응답이 없냐? 전도 마음 없으니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237 마음이 안 담겼어. 세계복음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아무런 가슴이 없어. 그 사람에게 절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3가지 미션을 준 거예요. 응답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먼저 줬어요. 미자립 교회 살릴 주요. 미자립 교회 살아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발판을 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지역, 전국, 전 세계에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제자를 일으키고 렘넌트를 일으켜서 세계보고 막 복음운동, 전도운동, 문화를 깔아가는 거예요. 흑암이 다 차지한 이 땅을 바꾸는 거죠. 미전의 교회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237을 살리는 주요. 성전 세워서 진짜 제자운동 세우는 거예요. 하나에 나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붙잡은 사람들은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같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붙잡고 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체험하러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참 감사하긴데 하나님은 이게 중심이 아니면 바꿔버려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11장 27절. 그때 그 후반절 쪽에 이렇게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강한 자가, 내가 약할 때 강한 자가 필요하니까. 내가 강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하니까 나의 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고백하니까 정말로 강한 자 중에 강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요.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강한 역사로 날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4장 7절 이후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쭉 나오잖아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내 안에 보배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안 그랬어요. 조금만 다툼한 일이면 막 혼자 스스로 깨지고 무너지고 막 완전히 무슨 세상 다 살고.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온 뒤로는 내가 우겨싸움에 대해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실을 누리고 뭐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막 주문해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존 워네메이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막 부르자 하나님 주세요 막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어떤 손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데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마음 중심으로,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저 세 가지 제목, 언약을 붙잡고 손잡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없어지고 있는 폐쇄 시대가 왔어요. 전 세계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것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보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발달시킬까? 지금 목사님들과 많은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이 연구해요. 그래서 앱을 만들고 많은 것을 합니다.
이제 신방도 못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방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이미 와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진다니까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교회가 없어질 때마다 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역사에. 영적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건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로 이 세상이, 복음을 막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마지막 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그대로 순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그 속에서 단 몇 명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 단체든 오직 복음하고 교회 세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죠. 세상을 뒤집었어요. 루터 한 명을 통해서 천주교의 이 구교의 권세를, 권력 무너뜨리고 개신교 운동, 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독일 전체. 하나님은 독일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들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자립 교회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주역이 되게 주옵소서. 손을 잡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별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운동의 모델이 되게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기도만 바로 하면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니, 내일 죽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안 된다니까요. 아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 나갈 주인공이 있고, 이 세 가지 언약을 받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 나갈 주역 멤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게니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아멘?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가장 유력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나에게 오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라.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네 앞길을 열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과 딱 손 붙잡고 하나님이 이 손을 잡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 속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여치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해결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손 잡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직자 되게 해 주옵소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질그릇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살리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금 역사인도 축복하시니 이제 내 자신이 질그리심을 알고 내 안에 임한 보배이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그 힘으로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모든 가정, 후대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걸음 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